시편 57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수요 전도학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졌다는 것은 현실이 어떻든 그 현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는 길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황제의 길, 그 시작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새벽을 깨우리로다. 11절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새벽이 영적 황제의 길을 가는 시작입니다. 한 주간 계속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실제 이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영적 황제의 길이 보여지고 그 걸음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통해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답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새벽, 특별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왜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냐? 무엇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대 불가능의 답이 없으면 결국은 문제 앞에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이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어집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문제 아닌 문제에 걸려들고 진짜 문제에 빠져서 영원한 재앙으로 들어가겠죠. 새벽을 통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의 답입니다. 그 답이 있다면 영적 황제의 길, 가는 모든 곳이 세상의 황제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진짜 황제의 길이 되어지겠죠. 출생부터, 시작부터 이 답이 없으면 인생의 출생, 인생의 시작이 해결 안 되어진다니까요. 모든 사람의 출생, 인생의 시작이 어딥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출생은 출생부터 그 인생의 주인이 사탄이란 말이잖아요. 사탄이 주인 되어진 인생, 이게 확정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가능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사탄이 주인 되어졌단 말은 가장 사탄이 유력하게 하는 짓은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었던 원래 하와의 상태도 언약이 희미해졌고, 그 희미한 상태 속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되어진 인간은 이제는 언약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재앙당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 은총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시는 거잖아요. 이 죄가 뭡니까? 불신앙. 근본적으로 계속 질문해 보면 불신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하나님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 원인이 뭘까요?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 이거는 절대 먹지 마. 이거 먹는 날에 너 반드시 죽어.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길을 주셨는데 이게 희미했잖아요. 지금도 죄는 근본적으로 묻고 따지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만 죄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말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답이 될수록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 이거 하나가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영적 축복이 회복 안 되는 거라니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 그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을 차단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 언약이 희미한 상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잘못은 다른 잘못 없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게 모든 인간의 지금도 죄 문제고 사단이 언약을 가지고도 속일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그리스도를 안다니까 우리는 사단이 놓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 사단이 승리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사단은 미처 몰랐던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오히려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이 증거되고 증명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길이 뭡니까? 속지 않으면 돼. 사단은 계속해서 이 언약 가지고도 속이고 교회 가지고도 속이고 사람 가지고 계속 속이는 전략이거든. 거짓의 아비. 그 사단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 믿음, 확신, 그 영적 상태가 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축복인지, 어떤 완전한 유일한 영원한 축복인지 말씀을 통해 계속 확정되어지는 그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는 반드시 죄 해결되고 재앙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왕인데 불구하고 현실은 도망자잖아요. 생명이 위협당하잖아요. 그 현실이 찬송으로 뒤바뀌는 그게 그리스도 언약 아닙니까? 생각 변화되어지는, 재앙 해결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못 누리는 것이 내 삶이 안 바뀌고 경제가 안 바뀌고 현실이 안 바뀌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이 영적인 축복 속에 내 인생의 참된 최고의 시간 새벽을 누리는 가운데 재앙이 해결되어지니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이미 허락되어진 왕국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지는 게 오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누리는, 그거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만 죄입니다.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볍게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겠죠. 곳곳에서 예배드리겠죠.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이 다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인생의 새벽이 확정되어져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시간,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현장에서도 개인의 상태 따라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가장 중요한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흐름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가치가 안 보여지는 그 원인이 출생의 배경이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언약을 희미하게 계속 속이는 주체인 사단, 뱀의 권세, 머리를 박살내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언약이 되어졌단 말은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거든. 그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길 아닙니까? 사단은 지금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내가 높아지면, 내가 주인 되어지면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라고 계속 교묘하게 속인다니까요. 광명의 천사 두루 다니며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며 그 거짓을 통해 스스로 죽고 또 죽은 영이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을 계속 전달하는 그 일에 평생 종되도록 사단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란 말은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고 있는, 그래야 속지 않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가 다비로 이해되어졌다라는 증거라니까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로 임하시는 그 흐름이 아닌 다른 뭔가가 가치 있게 계속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영적 존재인데 계속 육으로 살도록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행복하신 인생인데 육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높아지는 그 명예, 예배를 드려도 이런 틀린 배경 근본 속에서 경배의 대상이 틀리다니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전부 나를 위해, 현실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를 당장 해놓고도 나를 건드리는 말 해버리면 당장 마귀한 잡힌다니까. 귀신이 쓰인다니까. 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없도록 타락되어져 버렸다. 왜요? 출생과 시작이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정말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계속 이게 실제로 확인이 안 되어지면 예배 드리고 동생 죽이고, 예배 드리고 집안에 불 지르고, 종교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지금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꼭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부적 붙여놓고 우상 섬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시겠지. 하시겠지. 막연한 그 부적 사상. 부적 붙여놨으니까 귀신 안 들어오겠지. 부적 붙여놨으니까 언젠가 복이 오겠지. 거의 그 신앙이라니까요. 실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이 내 영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요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답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절대 나의 노력, 누군가의 도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Nobody, nothing.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이 진짜 언약으로만 가능한 이 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예배 때부터 말씀으로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진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이 답이 없어서 평생 종로로 타는 현장, 또 하나님의 이 사모함이 있지만 순간순간 나도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상태. 그래서 무엇 이전에 계속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상태를 회복하는 그 새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답나지 않으면 또 프로그램, 새벽, 시간,
새벽 기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문다니까요. 그 수준 가지고는 사단 못 무너뜨려요. 새벽 기도 아무리 해봐야 사단이 겁내는가. 금식 아무리 많이 하고 철야 아무리 사단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그 시간이 진짜 서밋의 내용을 가진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24로 연결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렇게 출생되어진 인생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보고 느끼고 숨쉬는 모든 것이 죄악이 간영함이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어져 버린.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네피림 문화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린 문화, 이게 계속 굳어지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현장을 사람들은 성장해가면서 지식으로, 미래, 목표로, 방향으로, 세계관으로 다 형성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네피림의 현장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보여지고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되어지는 만큼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 실제적으로 영향 주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이라. 그래서 말씀 듣고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자는 은혜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답답한 이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말씀이 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 현실이, 불행한 현실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거리가 되어지고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흐름, 원인, 나 이전의 가문이고 가문 이전의 시대고 시대 이전의 인간의 근본 문제구나. 계속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그게 보여져야 오늘부터 지금부터 불행한 현실을 놓고 이미 다 가진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속에 올바른 시작되는 거겠지. 다 가졌는데, 다 받았는데 죽었다 살아난 내가 무슨 그런 기도 제목이 많고 바람이 많은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서부터 내가 올인하는 요 출발과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생각은 계속 어떻게 해요? 요렇게 시작되어진 나로부터 계속 출발되어지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 안 할 수 없어. 영향 안 받을 수 없다니까요. 실컷 은혜 받고도 틀린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 때문에 감정 잡히지. 내 수준 상처, 과거로 상처로 다 돌아가지. 그걸 뛰어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살리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 목적은 방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교회 흐름 안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출생의 시작, 근본을 바꾸는 길은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원치 않지만 재앙으로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볼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길은 지금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도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돌아가고 언약 중심, 언약 확인되어지는 게 생각을 살리는 길이에요. 요 비밀이 실제가 되어지면 방주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라는 이 말의 실체가 뭡니까? 속지 않는 거라니까요. 은혜 속에 있어야 돼.
그것 이상의 실제 개인화되어진 나의 언약들이 자꾸 나와야 돼. 기도한단 말은 딴 말 아닙니다. 속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현실, 보이는 것에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틀린 기준, 틀린 가치관, 거기에 자꾸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사상, 현실, 여론. 반대로 말하면 기도되지 않으면 지금도 이것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비교되고 상처되고 또 틀린 것 속에서 내가 마치 좋은 것을, 이쁜 것을 취한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거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요 성장 흐름 속에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보세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틀린 성공,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헛된 야망과 욕망 속에 사람들은 지금도 죽으라고 뛰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감을 느낄까요? 얼마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면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만족감이 생기겠습니까? 참 미련하다니까요. 얼마만큼 높이 쌓으면 이 탑이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헛된 야망,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그 짓으로 내 이름을 내고 내 인생이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틀린 성공.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유식이, 지식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무능한 자, 무명한 자,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잖아요. 능력이 지식에 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을 저 바리새인이 아닌 초대교회 숨어 사는 피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받던 자들을 통해 로마가 정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셨단 말이에요. 없는 게 쓰임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완전 잡혀있다니까요. 닿을 수 없는, 행복해질 수 없는 그 길을 놓고. 그래서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우울증이 심합니다. 지식 없는 사람 조울증도 안 옵니다. 왜? 문제인지 좋은지 미래가 어떻게 생각이 없다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생각대로 되면 확 흥분되기도 하고. 보세요. 얼마만큼 인기가 있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연예인병, 공황증, 그 부와 명예, 인기를 다 가지고 그 아름다운 미모, 멋진 화려한 다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기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이 불안함, 숨이 안 쉬질 만큼 찾아오는 연예인병, 공황증.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지식인들수록 지금 조울증이 너무 많대요. 그렇지. 그 배운 어마어마한 지식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 현실에 지금 뭐 경제나 발전 속도는 급속도거든. 내가 배운 게 가치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비교, 상처, 오히려 나보다 못 배운 애들이 뭐 떵떵거 이런 거 보면 그 자존심, 인생의 허무감, 허망감 계속 찾아들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 무슨 답을요? 떠나라. 과거에서, 운명에서, 신분 배경 떠나라. 네 가문에서 떠나야 되고 살아왔던 그 흔적, 문화, 들어간 상처, 과거,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가치관 거기서 떠나야 된다. 어디서 내가 떠날 것인가? 계속 말씀 들으면서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기도하고 사로잡히고 말씀 듣고 사로잡히고
전도하러 갔다가 눌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미 내 속에 머물고 있는 내 상태가 있다니까요. 지시할 땅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이 복음이 실제 나의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기준이 현장입니다. 전도는 절대 대상자한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왜 우물쭈물, 왜 어렵습니까? 전부 내가 기준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이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재앙인데,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배경이 잡혀져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속에 꽉 차 있는 네피림, 세상 교육, 가족들의 말,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 반응, 현실, 사상, 그 속에서 지금도 죽으라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틀린 몸부림 속에 결과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무엇이 진짜 축복인 줄을 모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이 언약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거 피하려고 나를 유지하고 나를 지키고 내가 강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한 방 와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중요한 병균 하나 들어가 버리면 그거 돈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지금도 불치병, 난치병, 오히려 깨끗하게 가면 감사한데 평생 고통 현장 많다니까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느끼고 보고 해석되어지는 나의 뇌 모든 것이 내가 아니구나. 사단은 지금도 얼마든지 나에게 먼저 들어간 이것 가지고 나를 조종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속일 수 있구나. 지금도 이 답이 안 나면 오늘도 보고 듣고 느끼는, 심지어 예배 시간마저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어진, 항상 옳고 그름, 내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맞다 아니다, 길다 짧다, 좋다 안 좋다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내 상태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 결국은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축복되어진.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언제요? 위기 때, 한계 왔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그게 이들한테 다 축복이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 그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거든. 그거 안 당하려고 우리는 또 은혜 속에 들어가거든. 모든 출발이 보세요. 출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평생 너가 예배드렸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어. 너의 시작이. 네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같은 성경이라도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해결하신 절대 불가능에 대한 이 답이 나에게 먼저 확정되어져야 돼. 그래야만 현실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좋은 응답을 가지고 흥분하는 게 아니고 그 응답을 가지고 2, 3, 7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결국은 재생산되어지는 제자를 남기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안 맞는데 뭐. 축복도 축복이 아니고 응답으로 준 문제는 평생 재앙으로 계속 틀리게 해석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을 살리는 영적 황제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 황제는 무관의 재앙, 왕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왕관이 없는 그 무관의 재앙이 관을 쓰고 있는, 자리에 있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강대국가 엘리트들에게 답을 줘야 될 사명으로 하나님이 1000명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나요. 왜요? 강대국일수록, 엘리트일수록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 영적 문제, 그 심각한 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보고만 해서도 계속 우리 자녀들이 엘리트 되기를, 좋은 학교 가기를, 공부 잘하기를 여기 갈급해 있거든. 계속 현장에서는 문제 뻥뻥 터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아직도 못 본다니까요. 보고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뭐가 서밋이 엘리트입니까? 세상의 황제들이 모르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서밋인데, 진짜 인간 문제와 그리스도, 이걸 정말 우리 자신이 알면 이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은 전달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자녀들에겐 절대 말 많이 할수록 애들은 마음 닫습니다. 부모가 진짜 이거 누릴 때 영적인 그릇은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태영아, 계속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적 황제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다른 것 기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영적 사실, 이 근본이 계속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유일한 진리라는 게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 길이 우리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받은 언약이 나에게 실제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계속 떠나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는 내 일상, 데일리 루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나는 계속 편안함으로, 육신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갱신될 수 없는,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인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정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찾아오셔야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되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고 인정되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안 돼. 노력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이 듣는다고 많이 읽는다고 믿어집니까?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살리고 성취될 그 미래의 언약이 보여지는 길이 뭡니까? 말씀 성취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있는 자에게 말씀 성취는 실제가 됩니다. 진짜 내가 행복해지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현실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경제에 잡혀있는 내 상태를 뒤바꿀 수 있는 그 도전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계속 그 흐름, 재앙 속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 믿음 고백이 안 돼. 왜? 실제 내 하나님은 돈이거든, 물질이거든, 사람이거든, 내 자식이거든. 다른 길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수준으로 내 자식을 제대로 엘리트 키울 수 있습니까? 진짜 내가 보이고 내 상처가 보이고 내 수준이 보인다면 더 나 말고 다른 진짜 되어지는 길에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 성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 없다니까요. 이 오직의 답이 나야 다른 눈, 다른 힘, 다른 능력이 보이고 체험됩니다.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완벽한 응답의 길을 지금 계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쏟아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진짜 특별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실제 시간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미 30년, 40년 전에 다 준 메시지들인데 계속 들어도 우리는 또 깨닫고 새로운 것 같고 몰랐던 것 같고 계속 머물러 있다니까요. 우리 대에서 성취의 작품들을 남겨야 이 작품이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가지. 오직에 대한 답,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이 영적인 것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실제 말씀 성취가 체험되어진다니까요. 내 과거가 보이는 말씀, 오늘의 일이 보이는 말씀, 내일 하실 일에 대한 확신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생각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정확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기도응답.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축복, 유일한 흐름을 우리가 안다면 이 유일한 것을 가진 우리 개인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 유일한 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것들이 확증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기도응답은 뭡니까? 특별한 거 아닙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근본을 확인하고 근본이 확정되어지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라? 답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게 영적 황제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무엇으로? 힐링. 돈을 버는 수단 아닙니다. 성공하는 수단 아닙니다. 내가 하는 오늘의 일이 살리는 일이고 치유하는 일입니다. Always with 힐링 시스템.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내놓은 브리스가 역사적으로 거부가 되어진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 거부가 목적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 가치가 발견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숨겨진 빛의 경제, 빛의 만남, 빛의 가문, 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4절. 성공이 목적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왕의 총애를 받으며 내 생에 편안하게 높이 있게 바벨탑 쌓아가며 누릴 수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선지자 100명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복음에 대한 가치, 숨기고 있는 줄 알면서도 왕이 감히 쳐낼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오바댜, 그 지혜를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그런 총명을 누가 준 거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업과 일에 대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그 일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 계속 내가 본질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이 소유되어질 때는 반드시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힐링센터, 나의 업장, 나의 현장. 이게 학업이 되고 직업이 되고 우리의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걸 놓고 실제로 누리는 삶이죠. 배경, 영원한 것,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경쟁이 안 되는 하늘의 축복, 헤븐리, 보자, 드론리, 영원한 이터널리, 이 시스템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오늘도 현실의 사람의 내 상태에 속지 말고 영적 황제가 가는 절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한 길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누리는 길을 가야 돼요. 속지 말고. 문제 왔습니까? 필요하니까 문제 주신 거라니까. 우리 자녀들 삐딱하게 자꾸 거기 속는다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렘넌트한테 삐딱한 시기를 허락하신 거라. 온실 속에 공부만 날 했던 인생보다 이런저런 풍파 만났는데 복음으로 담나서 세워진 인생이 훨씬 237 현장이 보이겠죠. 진짜 그 믿음 있다면 우리 부모들의 그 근심 걱정 염려 전부 귀신한테 귀신한 단어 나오니 좀 속는 거라, 영향받는 거라.
이런 비밀을 놓고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것, 이걸 누린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초조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라니까요. 진짜 배경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면 기다려야지.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설득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고집 부려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게 진짜 치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이런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것이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시간표는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림. 왜 기다리면 됩니까? 보자, 헤븐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미 소유되고 해결되고 끝나버린 거라니까요. 이미 소유한 거라. 그게 지금 내 손에 없어서 그렇지. 진짜 내가 임명식이 맞다 하면 그 임명식 되어질 날을 놓고 지금부터 그릇 준비, 여러 가지 그 자리를 누릴 준비가 되는 게 맞는 거거든. 이미 가진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이유. 그래서 어떤 것도 배경을 누린단 말은 상관없어야 됩니다. 괜찮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계속 완성해 가고 계시니까 전부 과정이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안 맞으면 못 견뎌, 안 견뎌져. 그게 지금 내 상태입니다. 100%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든 내 상태가 문제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맞다면 저 힘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 불신자를 들어서도 이스라엘을 귀환시켜가지고 성전을 재건시키는 하나님인데 모든 일을 관여하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나의 근본 상태가 계속 분쟁할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잖아요. 진짜 영원한 것을 알고 이 배경을 누린다면 여유, 힘, 여기에 수용도 나오고 초월도 되고 답이 있으니까 이해되니까 그게 여러분 서밋의 삶입니다. 기다림. 이것을 매일 일상의 루틴이 되어지도록 시간을 누려라.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나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25 영원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우리의 인생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냥 취미삼아 얻어 걸려가지고 다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내 인생을 통해 남기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영적인 황제의 길이겠죠. 영적 황제는 세상 황제가 모르는 비밀, 그게 무기입니다. 남이 볼 때는 똑같다니까요. 오히려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같이 없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관의 재앙이니까, 무관이니까 사람들 보는 눈에는. 그러나 그 무관의 제왕은 관이 있는 거짓 황제를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답,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답, 그 길, 그 증거가 오늘 읽었던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왕이 될 것,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 성전 어떤 일을 이루실지 분명한 확신, 성령 충만, 어릴 때부터 악신이 떠나고 다 보였던. 그런데 현실은 왕은 고사하고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떡과 연회를 베풀 수 있는 왕궁은 고사하고 습기로 가득 찬 한 줄기 빛이 없는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어.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57편 1절에 보니까는
이 상황 한란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피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 속으로, 굴 속에 피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날개 밑에 내가 지금 피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이 굴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이 현실을 통해 가장 특별한 시간, 가장 깊은 시간을 보내는 요 비밀을 가진 영적 황제 다윗. 이때 어떻게 해요? 육신에 보여지는 왕이라는 자리보다 진짜 영적인 황제로 우뚝 세워지는 길 아닙니까? 진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리로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 현실이 내 마음이 확정되다 보니까, 믿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 영원한 영광,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인정되고 믿어지는 상태, 그게 영적 황제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현실, 미래, 과거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확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어지는, 육신적인 찬송 되어질 수밖에 없고 삶의 24가 영적인 찬양으로 가득 찬 그 비밀이 성취되어진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거든. 그런데 내게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께 정말 집중되어지는 깊은 시간, 특별한 시간, 분명한 시간 놓쳐지면 또 이번 주 이 말씀도 한 주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실제에서 계속 우리의 그 상태가 안 바뀌도록, 그거 나쁜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의 출생이 저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언약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요? 주인이 변화되어지니 확정이 되어져야 돼요. 주인이 변화되어졌단 말은 주인 따라 사람은 살아갑니다. 거짓의 손에 끌려다니면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살아야 되고,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주인 된 선한 목자는 가만히 있어도 더 좋은 곳으로 꼴을 먹이고 풍성히 채우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더 좋은 게 뭡니까? 근본, 영적인, 풍성한, 세상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것들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생각이 전부라니까. 상태가 모든 것이라니까.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문화가 계속 보여져야 돼요. 닫혀진 눈이 열리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내게 지금 직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닫혀진 귀가 열리고, 왜 내게 주신 영원한 이게 진짜께 맞다며 말하는 게 어렵냐? 왜 멀리 가서 말해야 되냐? 집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 그 식사 시간, 저녁 시간, 하루 시작하는 출근 시간, 아침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영적 황제로 가는 길인데 다 놓치거든. 아무 말 안 한다고 입만 열면 불평, 원망, 투정, 막 지적질, 계속 이게 막 루틴이 되어져 있다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그게 보세요.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 정도면 정말 바르고 착하게 잘 사는 거라. 세상 불신자들 봐봐요. 차라리 같이 안 사는 게 낫겠는데 끝까지 살고 있는 너무 많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굴이 아닙니다. 요 특별한 시간, 깊은 시간, 이것을 가지는 게 새벽 시간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이 집중 시간을 통해 57편 7절에는 나의 마음, 나의 영적 상태가 확정되었나니 이 불안한, 불행한 이 현실이 나에게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미래가 확정되어지고 나의 상태가 불안한 현실,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 하실 그 일에 대한 찬양이, 그 찬양이 실제가 되어지면 막연히 일하시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제자들을 모으는 시간,
그들을 놓고 무엇과 소통해야 되느냐? 함께 이 영적인 소통이, 집중의 소통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그 일을 놓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준비되고 소통되는 시간. 건국의 주역, 승승장구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인도 제1캠프, 현장 이전에 미리 시스템 플랫폼 다 가지고 시작되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 그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108편 2절에 새벽을 깨우라. 내가 아침에 응답하겠다.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시간, 가장 기쁜 시간,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근데 이걸 진짜 하려고 하다 보면 일가 중에 하는 거는 깊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 하루의 피로를 다 가지고 일가 맞추고 밤 시간에 한다는 것도, 야행성들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편해져야 세상을 앞서가는 시간이란 말이야. 불신자들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 그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져야만 세상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렘넌트 교육시키면서도 계속 류 목사님 주시는 부분,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하루 5분, 하루 3분 기도할 수 있다면, 미리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시대를 움직인다. 근데 이게 전달 안 돼. 왜? 그 언약을 받은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그 말씀만 듣지 실제 안 되거든. 진짜 기도 여러분, 매일 5분만 내가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 분명히 영적 상태 바뀝니다. 말씀 다르게 들려주고,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해석되어주고, 이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게 있거든. 그 맛이 보여져야, 체험되어져야 실제 기도는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꼭 부적 붙여놓은 것 같다니까요. 간절하게 눈 감고 기도해놓고 순간 탁 감정 걸리면 또 자기 거야. 나를 건들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야. 완전 이건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부적기도래, 부적기도. 눈에 보이는 현실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새벽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나의 근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도록, 이런 나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내가 실제 치유되어져야 현장의 저 중독자들 살릴 수 있거든. 진짜 현장에 예비된 자들이 이런 과정과 여정을 통해 세워지는 여정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지지리도 안 바뀌는 나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사람을 놓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방에 바뀝니까?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수준과 완전 다른 거예요. 오히려 진짜 끝까지 안 바뀌는 그 현장을 놓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후대들이 뭘 보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요, 영원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앞서갑니다. 그러면 나의 응답, 자녀의 응답, 교회 응답도 미리 보인다니까요. 영적 황제,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는 게 영적 황제다. 또 보실 때 계속 그 말씀이라. 미리 앞서가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현장의 유일성,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실제 전도해보면 복음을 말하지 않아버린, 못해버린 오래된 이 상태들, 시스템들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너무 포럼 잘하는데 실제 불신자 앞에서 이 영적인 사실과 인간의 근본 문제, 가문의 그 원인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많지 않습니다. 주저주저 하는 거는 전부 나에게 걸려 있다니까요. 내 창피함, 내 두려움,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입 터지면 또 들은 게 많아가 줄줄 나오거든. 그게 안 터진다니까. 잡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그래야만 세계복음화는 실제가 될 거니까. 복음 전에 보면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자 절대 쉽게 안 만나집니다. 영접은 이렇게 저렇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아듣고 교회화되어지고 제자 훈련화되어진 사람 만나는, 그거 진짜 하나님이 안 붙이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요? 전도할 때 가장 실제적인 내 상태, 많은 부분 점검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얼마나 지식화되어져 있고, 나만 알고 나만 가르치는 교만되어져 있고, 사람의 상태, 소통되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가르치려고 하는 나, 가르치는데 안 될 때 따라오는 그 분함, 이 분개함, 복음 이전의 내 상태라니까. 계속 내 상태를 보게 만드는 영접운동, 이게 매일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 마음, 관심, 다니엘이 결단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는 앞서 보내서 요 일들이 실제 우리 삶에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오직 되어지는 자에게 말씀 성취는 체험됩니다. 지식 말고, 사단이 아는 그 지식 말고, 사단이 모르는, 죽이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생을 건 전도자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그 사단이 모르는 그 전략, 그 지식이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반드시 되는 교회, 편안하게 되어지고 상태가 보여지고, 전도가 진짜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도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주께서 예비한 그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여정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만나지는, 되어지는 이 상태를 놓고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우리가 실제 실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확정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복음 다 알고 있지 않냐? 창세기 3장 0점을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근본 복음 가지고 왜 생명이 안 살아나냐? 운동 이전에 나에게 먼저 확신, 나에게 먼저 이거 알면 된다라는 그 해답, 그 답이 나에게 먼저 없으니까.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말은 계속 죽이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상처 속으로 돌아가 계속 삶의 루틴이 그 속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러니 경제에도 문제오고 건강에도 문제오고 자녀에게도 문제오고 미래도 계속 문제오고, 이 반복이잖아요.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냥 새벽을 깨우라는 게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살아나는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이 실제가 되어야 앞서갑니다. 같이 가서는 못 살려요. 앞서가야만 끌어줄 수 있다니까. 알아야만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그 지식은 후대들도 다 알잖아. 랩노트 7명 다 외우는데 남순정, 흡하정기 맨날 외워가 많어. 가져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 제자를 남기는 교회, 재생산, 세계복음화의 그림. 우리는 나 하나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나를 통해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품으로 전달되어져서 이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제자, 남기는 교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 흐름이라 그럽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그 현실, 계속 거기에 속아서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이 흐름 속에 나의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실천하도록 계속 말씀 주시고 보여주시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우리 교회의 미션이 발견될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움직이시겠죠. 똑같이 은혜, 똑같이 훈련,
그래 가지고는 자꾸 이 복음이 타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뭔가의 전체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같이 흔들리고 퇴색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한 특별한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의 미션, 결국은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라는 증거는 계속 내 삶에서 나에게서부터 이 복음이 계속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짧게 하리라 다짐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영적 흐름이 가는 흐름이라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황제의 길, 새벽에 대한 의미를 한 주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새벽을 통해 영적 황제들이 가진 그 비밀을 실제로 소유한 우리 개인 한 주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 인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합심으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